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은혜 받으십시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신년 감사 새해 신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어떻게 주로 붙였냐면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축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말도 좋고 저 말도 좋은데 그래도 올해는 새해 신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365개의 해를 주시고 365개의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라고. 그 말이 되지요? 매일매일 해가 뜨니까 그 해를 하루하루 해를 하나로 한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차분하게 할 테니까 지금이 벌써 44분이네요. 가능하면 6시 전에 그리고 20분 전에 이렇게 20분 설교를 안 하는 형식으로 할 테니까 차분하게 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에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찬양했더라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병으로 고통을 당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는 고통의 병을 가졌는데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치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병이 걸리면 그냥 고치지도 못하고 의사한테도 가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제가 있었던 시골에는 한의사만 있었죠. 침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병균이 들어와서 하는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한의의 병원으로 못 고칩니다. 이게 감염이 된 병은. 감염이 된 병은 페니실린, 이 항생제를 통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1940년대, 꼭 100년 됐네요. 100년 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는 총 맞아 죽은 군인보다는 전쟁터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그것이 골마서 그래서 그 병균이 세균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많은 이 돈을 소비를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병수발 3년 하면은 참 효자도 불효자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2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금은 무슨 병이 걸리면 그 병은 참 나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결핵이 걸렸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결핵을 걸리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전염이 되니까. 제가 20대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면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분리되었습니다. 분리. 이 대중 장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을 2중, 3중, 4중으로 이 여인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상황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에게 참 좋은 소식, 굿뉴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 모니터가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와 찌찌 그러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야, 예수님에게는 뭔가 일어난다더라. 질병이 치유된다더라. 이 얘기를 들은데 12년 동안 병에 걸렸던 이 사람의 가슴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대요. 근데 이 여인은 동네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제와 배제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도 이 여인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예수님과 대면하는 상황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눈에 뵌 게 없어요. 내가 이번에 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과 조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사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해주지 못하고 어떤 것도 길이 없는데 저분을 만나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지금 옷하고 옛날 옷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의상이죠, 의상. 지금은 패션이죠. 지금은 뭐 몸을 보호하는 옛날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옛날 옷의 기능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옷도 단순했어요. 예수님 옷이야 뭐겠어요? 훌러덩하는 이런 그 외투 있죠, 외투. 그 하나 입는 거. 그거 하나가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분의 중요한 파트,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옷을 만져도 나는 여인이기 때문에 남성도 바로 쳐다볼 수 없고 남성과 대화할 수도 없고 병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정면으로 볼 수 없는데 나 저분 옷이라도 만져야겠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번에. 사람들이 다 못 만나게 해도 만나야겠다. 이 마음으로 와서 했는데 가서 막 뚫고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뭔가 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간절함을 가지고 오면요, 교회 문만 열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건축해놓고 입당한 이후에 들어올 때 울지 않았어요? 나는 무릎 꿇고요, 저 나무 계단 있죠? 막 이리 썰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야, 이거 니스를 언제 바르나? 내가 다시 언제 여기 니스를 바르나? 에? 사람들이 올 때 하얗게. 제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이요. 커피를 그 비싼 걸 사가지고 내 방에서 갈아가지고요. 야, 우리 교인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 이 향을 쫙 마시고 기분 좋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에? 내가 부목사님한테 다 시켜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도 은혜예요. 바쁜 가운데에도. 알란가 모르겠어. 계속 이 똑똑 소리가 나는데 껌 씹는 소리가 나네. 이제 어쩔 수 없어. 안 고쳐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 봐요. 제가 우리 교인들 오면은 눈에 불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오늘 경진이나 승원이 지금 눈에 불을 쓰고 왔구나. 잠깐 눈이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또 영감이 얼마나 예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읽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예민하셨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아이고 오셨군요. 어디가 좀 많이 아프시죠? 그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민한 거예요. 야, 이거 뭔 일이 났구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덜덜 떨고 탁 무릎을 꿇고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요. 내 질병이 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첫날이니까 이제 어디를 내가 해야 돼? 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간절함의 치유예요. 제가 지난번에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했는데 이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 교수는 지금 몰입을 하라 해가지고 책을 쓰고요. 자기 밑에 제자들에게 왜 너가 회사에 못 들어가고 연구실에서 쫓겨나고 그러냐. 몰입을 하라. 그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책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내가 손뼉을 탁 치면서 나를 움직였던 힘이 뭔가 되돌아봤어요. 내가 말씀을 보고 성령을 보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역할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역할을 했는데 나를 움직여서 민들레 교회에 세운 그 힘이 뭘까? 제가 그래서 정리하기를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씩 얘기를 드릴게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설명하는 용어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야, 서울대 교수 그분이 몰입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제자들이 생기고요, 하지 못한 연구도 하고요, 거기 회사에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내고요, 그렇게 했는데, 맞아, 나는 뭐였는가? 나는 간절함이었더라. 사람이 간절함이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이 주시고 우리 성품에서 자라기 때문에 변치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병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진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 여성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은 자기 동굴 속에서 살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이 새벽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산을 보세요. 여름에도 비가 와야 하고 저 나무들이 살고요, 겨울에도 비가 와야 나무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눈이에요, 눈. 온 세계 물이 어디서 다 나오느냐? 온 세계 물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히말라야라든가 백두산이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이런데 겨울 내내 쌓인 눈들이 1년 내내 조금씩 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하수가 생기는 거예요. 겨울에도 눈이 와야 돼요. 1년의 첫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함을 갖는 것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은혜의 생활로 나가게 한 줄 믿습니다. 물론 바빠요. 바쁘니까 나와야죠. 저는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자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녁에 커피도 안 먹었어요. 별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한숨도 못 잘까? 우리 안 사람은 잠만 잘 들었다 하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고 그랬는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나이 든 사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목회를 40년 50년 해도 마지막 순간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박병돈 목사님을 보면요, 지금도 그러죠.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저는 알아요.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자식들한테 무슨 욕을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안 됩니다. 다 알지.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것은 IQ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두고. 서구는 IQ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요즘은 MBTI. 그러니까 이런 논문을 읽고 그 후에 논문을 읽어야 돼요. IQ가 얼마나 허구고 MBTI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고, 이 후의 논문을 읽어야 돼요. 후의 논문. 저는 IQ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머리 똑똑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발소가 머리가 다 빠졌다고 그래요. 간절함으로 공부를 했더니 간절함. 주님이 우리 승원이 잘 나왔어요. 경진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은 불이에요. 사람이 딱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다르구나. 야, 저 친구는 다르구나. 저 사람은 다르는구나. 이 여인을 향해 아무도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목했고, 그렇게 나오는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 제자들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 여인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 여인도 보이지만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덜렁덜렁 따라다녔지만 제자들 속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혁명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냐? 예수님 뭔 손을 잡았다고 그럽니까? 여기 못된 여인들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구나. 병든 사람은 공공장소에 오지 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여자가 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문명을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다 오라 이게 다 오라. 기도도 다 같이 하자니 마가 다락방에 여자 남자.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가면은 여학생은 이쪽 줄, 저학생은 이쪽 줄. 그런데요 짝수 홀수가 딱 가를 때가 있어요. 여자가 13명이면 남자는 12명이면 마지막에 어떻게 딱 남지요. 잘 안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럴 때는 아이고 제 여학생한테 한번 같이 앉았으면 선생님이 안 앉히더라고. 자, 그런 게 2000년 전에는요 제자들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서울에 이 지방에 있는 도서관 그 아이들 도서관에 와서 놀고 도서관 책 받아라. 그 예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할아버지들 도우미 예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장애인들 예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제자들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새로운 세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행복한 삶이 뭐냐? 제자들의 의식이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눈이 그들을 향한 거.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 간절함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오래 하다 보면 녹슬어요, 녹슬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그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의 삶을 승리해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병을 고쳤으며 이제는 병든 상태가 아니라 건강한 자로 살아라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우리 아직 멀었어요. 90까지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청춘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신앙의 젊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사회는 다 늙어간다고 하는데 육은 새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교회가 살고 교회 와서 예배가 살고 주여 교회로 달려오고 교회로 달려오면 하늘의 영감을 받아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경진이 승원이 목사님 우리 어른들보다 10배나 더 좋은 삶을 추구할 줄 믿습니다.